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야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이내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석이 한절을 앞으로 다가왔네요. 또 10월 초에는 긴 연휴가
계속됩니다. 오늘도 또 오는 주일도 주 안에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성경책 앞표지 또 뒷표지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주기도문이 왼편에 있고 앞페이지 표지 안쪽에는 왼편에 주기도문이 있고 오른편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또 뒤쪽에는 안쪽에 보면은 십계명이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나 찬송가 이 속에 앞과 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십계명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 책 속에 있지 않고 그 표지 안쪽에 좌우에 또 뒤쪽 안쪽에 좌우에 이렇게 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또 십계명을 왜 이렇게 앞뒤에 중요하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모든 성경책마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려주기 위해서 굵은 글자로 이렇게 기록된 걸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앞뒤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죠.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있죠. 또 그전에는 십계명을 또 많이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십계명만은 요즘은 그렇게 암송의 그 빈도가 많이 낮아지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주위에도 그렇게 또 보여져 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야 당연히 우리가 암송해야죠. 또 사도들이 그 신앙 고백 또 당연히 암송해야죠. 또 모세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당연히 암송해야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지금은 간과를 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제7계명 간음을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3계명 또 9계명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십계명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여유만만하게 변명이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것이다. 신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이후의 시대다.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거를 익히 우리가 좀 등한시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다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 속에도 보면은 이런 십계명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은 이렇게 책에 기록된 거로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암송하기 쉽게, 찾기 쉽게 앞표지 속
뒷표지 속에 들어가 있고 글자도 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약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십계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건너뛰어서 27장 28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을 폐할 수 없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좀 더 깊이 엄격한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정리가 제대로 정리된 거죠. 예. 십계명은 어떤 교단에서도 폐하지 않았어요. 예. 또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필요 없다고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십계명은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고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을 소홀히 한 우리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십계명을 소홀히 하는 분들은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무관심했든 안 했든 우리는 십계명으로 정위치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소중히 알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계명이 우리 일상생활에 다른 십계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 십계명이다, 남편 십계명이다, 아내 십계명이다, 또 청소년 또 행동을 위한 십계명이다, 중년 십계명이다, 또 경제위기 극복 십계명이다, 또 행복한 삶의 십계명이다, 노인 십계명, 또 청년 십계명, 부자 십계명, 건강 십계명까지 여러 종류의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십계명이 나와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십계명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깊이 간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은 평범한 이야기 같이 보여요, 내용이. 그러나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이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십계명이 나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2절을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을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또 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압박과 서름한 세월 아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침략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36년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이나 압박과 서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의 구속 일제 치하 36년에 10배나 넘는 세월 속에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압박과 서름을 당했다는 거죠. 그 압박과 서름은 우리에 비하면은 10배나 긴 세월이었고, 또 방법상에도 우리보다도 노예 취급을 더 훨씬 많이 받았지 않았나요? 또 장남이 태어나면 히브리인은 죽이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애굽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일지세는 장남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노역을 한 사항은 있고, 또 총칼을 들고 전선으로 나간 사항은 있었죠. 우리 36년 동안은. 어찌됐든 간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우리들보다 많은 세월 동안의 어려운 세월을 그렇게 압박과 서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구원을 요구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앞에 보아도 뒤를 봐도 그들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소통의 채널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한 맺힌 피 맺힌 애원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실 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통해서 고통 중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봐야 합니다. 그 민족이 보이지 않으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동과 수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게 노예 생활을 하면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어떤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데,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자유를 구가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이잖아요. 이러한 노예 생활을 해결을 준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430년 동안 길들어진 것을 타파를 해야 되잖아요. 부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부숴 없애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 치하에서 이 노예 생활하는데 결국은
구원의 투수로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출애굽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사역을 모세에 시켰던 것입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히브리인을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내보내겠습니까? 굳은 일을 다 하는데, 노예 일을 다 해주는데, 어려운 일은 애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외국 근로자가 나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3D 업종을 안 하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3D 업종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돈을 줍니다만은 여기서는 애국에서는 3D 이 어려운 일을, 굳은 일을 히브리 민족에게 다 시켰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냉혹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이런 인력 자원을 절대 풀어주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풀어줄 수 있게끔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재앙이 피와 개구리와 또 이, 파리, 또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를 내렸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 바로가 선들게 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이 가축, 첫 번째 나오는 가축 새끼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 히브리 민족을 돌려보내지 않았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무조건 항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렸을 때 히브리 민족 가정에는 아무도 장자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장자들은 다 무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히브리인의 이런 경험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계산하면 60일 전에 했습니다. 바로가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준비된 것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430년 종교를 지었던 것이죠. 이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8.15 해방도 이 감격적인데, 이 430년 구속 압박 속에 있던 히브리 민족의 해방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해방과 더불어서 또 이것이 문제가 다가 아니었어요. 애국에서 나오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또 출애굽 14장에 나오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물이 있는데 물이 갈라지게 하여 죽게 될 사람들을 이 물속을 육지로 만들어서 다 건너게 하였고, 뒤에 축의 경우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났고, 홍해의 사건에서 또 살아났고, 요즘 말로 하면은 살라는 복, 이 생의 복이 대박을 이룬 생의 복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러한 감격한 마음으로 그들은 2달을 걸어서 60일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와 하나 약속해도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히브리 백성에게 주렵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귀찮게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준 이유는 비록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했지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 이 주눅이 들어서 수동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수동에서 능동으로 가려면 혼란이 오게 됐습니다. 이 혼란의 이런 틈바구니를 다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네.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은,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침이 없으면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잖아요. 430년 노예가 무슨 생각이 있겠고, 무슨 마인드가 이렇게 꽂혀 있겠어요. 그러한 지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죠. 그러니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살아봐.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용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볼래?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대할 때 출애굽기 20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다 보셔야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이 역사의 전제를 다 내용을 알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도 감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세상의 나의 다짐이 되려면 우리도 과거, 현재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준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이런 말씀이 결국 축복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십계명을 받으시고 십계명으로 세상에 나의 다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나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430년의 그 치하 속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의 어떤 진로, 지침, 이런 측면에서 그 수동적인 사람들을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그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